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일,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던 일,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일 등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고 또한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함으로 온갖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즉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너의 믿음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그의 의지와 또한 결단을 통하여 그 걸음을, 그 미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빵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귀한 재능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을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우유나 혹은 물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루가 어떻게 될까요? 가루의 형태를 가진 그 재료는 그저 바람이 불거나 혹은 쏟아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작은 입자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가루에 우유나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입자들이었던 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더 나아가 맛있는 빵이 되어 우리의 입과 배를 만족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밀가루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 의지와 결단이라는 물과 우유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물과 우유를 첨가하지도 않은 채 밀가루가 반죽이 되고 빵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믿음, 그것만을 외치며 굳은 의지와 결단은 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방향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 믿음에 따른 결단 또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들이 더하여질 때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탈출구로만, 해결책으로만 그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결단과 노력 없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믿음은 이라는 말로 믿음은 무엇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정의를 내리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란 토대,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바램과 또 소망들, 기대하는 것들의 근거가 되어 줍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확실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개 속에 가려져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무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것이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냄새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눈에서 꿀 떨어지겠네. 반응이 안 좋습니다. 눈에서 꿀 떨어지겠네라는 이야기들 하는데요. 저만 하나요? 옛날 이야기인가요? 요새도 하죠. 눈에서 꿀 떨어지겠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눈은 무엇인가 달콤한 사랑의 그 감정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실제로 달콤함 그 냄새가 퍼지지도 꿀이 떨어질 일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의 느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너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의 이해가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머리로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 척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듣는 것, 느끼지 않았지만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중심에 내가 아닌 너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언어로 쉽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연필과 지우개 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연필과 지우개 있다. 여러분, 연필의 역할이 무엇이죠? 쓰는 거죠. 연필은 종이 위에 무엇을 쓰거나 그리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지우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우죠. 지우개는 연필을 통해서 쓰거나 그렸던 것들을 지우고 연필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인생이라는 그 종이 위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또 지우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목표를 디자인하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목표를 향하여 뻗었던 내가 그렸던 그 길이 제대로 목표를 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새로운 길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 가운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이란 누가 그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누가 그 연필과 지우개를 손에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연필과 지우개 모두를 자기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도 내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길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려가며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내가 또 가진 손에 있는 지우개를 통하여 지우며 그리며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필과 지우개 모두를 그 혼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연필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을지라도 지우개는 하나님이 가지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일에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 그 손에는 연필을 쥐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그려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자신의 소망을 구체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것 맞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또 약속하신 분명한 기초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끊임없이 연필로 쓰고 그림 그리듯이 기도하는 중에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내 앞에 닥쳐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키우신 분이 저 포함 3분밖에 안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성장하면서 걸음마를 할 시기가 찾아오죠.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워만 있고 기어만 다니던 아기가 드디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됩니다. 아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과도 같지만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어디 부딪혀서 멍이나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이의 걸음마를 멈추게 하지는 않는 법이죠.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정말 위험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만 같으면 붙잡아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비록 넘어져서 다치고 멍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걸음마의 과정이 있어야 그가 바로 서서 걷고 또 더 나아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넘어져서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되기를, 또한 힘차게 뛰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있던지 그 확신이 없던지, 그 확신의 앞에서 망설이고 있던지 여러분 손에 있는 연필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연필이 있어요. 근데 지우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연필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우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과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과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애쓰다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베드로의 답이 무엇이었죠?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계획과 신앙 속에서의 계획, 즉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힌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선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을 알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욱더 크고 멋지고 현실성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 베테랑 어부가 가장 좋은 때를 맞춰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허탕만 쳤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한 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이 그가 계획했었던 가장 현실성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던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통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간섭하심이 귀찮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일들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그 실체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며 또한 우리의 운명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과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